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2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스콘신주에 밀워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길 패트릭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는데, 이 호텔 앞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50쪽의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연설이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는 보통 5장 아니면 6장입니다. 근데 이 50쪽이나 되는 원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50쪽이나 두꺼운 이 원고를 어디다 보관할까 하다가 이분이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4분의 1로 만들어서 그의 왼쪽 자켓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책이 된 거죠. 그런데 연설을 하려고 이 호텔 앞으로 다가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루즈벨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을 향하여 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이 루즈벨트가 이 원고를 2번 접어서 넣은 왼쪽 포켓에 그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원고 때문에 이 총알이 심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그래도 가슴에 상처가 있는 채로 단상에 올라서 약 90분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는요, 이 원고를 접고 접어서 어디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한 선택, 그 작은 선택 덕분에 그는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어떤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는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떠한 넥타이를 맬까.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신호, 그 신호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은 그것이 달려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란불이 켜지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노란불이 켜지면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 멈추거나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보고 좀 웃었습니다만은, 빨간불은 멈추라는 뜻이죠. 초록불은 무슨 뜻입니까? 가라는 뜻이죠. 그럼 노란불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더 빨리 가라는 뜻이다. 빨리 지나가라.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한 선택, 요셉이 내려야 했던 그 선택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선택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죠. 즉 그들의 친척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그를 사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물건처럼 팔리죠.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어떻게 못합니다. 자기에 대한 아무런 주권이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좀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노예로 팔려서 집에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렇게 꾸며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당한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눈여겨 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을 그는 검토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집안 일도 맡기고, 집 밖의 일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PPT로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그로부터 7년 후에 풍년이 있고 2년 후에 흉년이 있어서 그때 형들을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산이 조금 제가 플러스를 적어놔가지고 그게 더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상황, 그 진행 상황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장막에 살았죠. 요셉은 야곱이 몇 살 때 나왔다 그랬죠? 91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91살에 나왔어요. 험한 모든 일들은 형들이 다 했습니다. 요셉이 안 해도 형들이, 할 만한 형들이 다 있었어요. 요셉이 귀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죠.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요셉은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다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요셉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잘하기도 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흠이 없어요. 종들 사이에도 신뢰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나머지 종들과는 전혀 다른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종들 사이에서는 신용이 있었지만은 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눈들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7세가 될 때까지
27세의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 매력적인 청년, 부조와 선지자 214쪽에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17살 1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얘기했겠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야곱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성장하였어요. 그런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자손과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도록 하셨구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땅이죠. 유혹이 넘치는,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도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여기 맨 끝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다 각기 다른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머릿속에 오래 두지 말라. 그 유혹을 머릿속에 오래 두게 하지 말라.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는 신부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전에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죄악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악이 우리 곁을 빙빙 맴돌고 있지만은 내 머리에 새의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 죄악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둥지에 자리 잡고 거기에다가 알을 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올바른 일을 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두 번째 문장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다. 자, 우리가 요셉처럼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 그 시험 덩어리를 마음 가운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눈은 나빠지고 우리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옳은 길, 옳은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온갖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요셉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붙들려진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자, 형들한테 팔렸어요. 노예로 됐어요. 그는 그의 인생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의 상황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처해지는 이 상황, 이 시점, 여기서 내가 무엇을 최선으로 잘할 수 있는가? 전도서 9장 10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요셉이 받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리라.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죠. 집도 크고 밭에 할 일도 많고 많은 종들을 책임지고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요셉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서 27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신뢰를 쌓고 참 좋은 사람이고 종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한 같은 종이었던 그 사람, 모두가 다 주인으로부터 어린 종에게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눈을 가진 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눈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10년이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10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중간에 데리고 왔는지 같이 산 지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알 수 없죠. 하여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결코 못생긴 여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보디발은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요셉을 지켜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은 이 점을 잘 이용해서 요셉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큰 집이 있었죠. 남편은 바쁘고 집에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했다면, 요셉만 허락했다면 요셉은 쉽게 굴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27살이니까요. 그는 그의 생각을 나쁜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오래 두지 않았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요셉이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주인 보디발에게 잘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맨 끝에 있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 유혹이 한 번만 그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그런 생각조차 마음속에 머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절이죠.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집안에 일하던 모든 종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눈과 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로 즉시로 그 집에서, 그 방에서, 그 보디발의 눈 앞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모든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칸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이 말이 남편에게 전해졌습니다. 보디발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믿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다 보내냐면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히
보내는 감옥이 있는데 그 왕의 감옥에 요셉을 보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신하들이 갇힌 곳. 이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감옥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죄수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는 일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의 끄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자, 여러분,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낙심하고 포기할 뻔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랐지만 요셉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가보고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이거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옆에 있는 두 강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요셉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감옥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했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은 말이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기쁨과 복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휴가 도중에 저는 마음속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 거의 한 30년, 40년 됐습니다. 평화의 동산, 지금은 평화의 요양원이죠. 그분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갔습니다.
그분은 마산정신요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부인이었죠. 그 원장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40년가의 사회복지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국립 마산정신요양원 커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여기 오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거기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불평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사회복지계에 몸담았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저 사람이, 저 노인이, 저 치매 노인이 왜 저럴까? 고함 지르고 말 안 듣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했대요. 내가 이 작은 요양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분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어요. 자기도 걷기가 힘들어요. 본인의 몸도 버거워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계신 소수의 노인분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살아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옛날 얼굴과 똑같아요. 얼굴이 평안해요.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즐겁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3년 동안 억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특별한 감옥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잡범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쭉 돌아다니면서 그 죄수들의 얼굴을 살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죄수들의 얼굴을 왜 살핍니까?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어요. 요셉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 요셉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관원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의 싹이 났는데, 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것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들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일 안에 당신은 바로 앞에 갈 겁니다. 그걸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떡이 새강주리에 있는데 그 새강주리에 구운 음식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하죠. 당신이 회복돼서 바로 앞에 가게 되면 저의 처지를 좀 말해 주십시오.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관원장은 떠났습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암소가 살이 막 쪄가지고 있는데 빼빼 마른 야윈 암소들이 나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성한 7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막 너무 주렁주렁 달렸는데 꽉 마른 이 이삭들이 와서 그 뚱뚱한 이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늦게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길몽을 주었던 그 사람 요셉이 있지 않는가?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왔습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냈죠.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일곱 해의 풍년 뒤에 일곱 해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일곱 해의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일곱 해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컨선 들들합니다. 도와줍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셔서 풍년의 7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십시오. 그래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줍니다. 인장 반지는 거의 옥새와도 같습니다.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요.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멋지고 큰 수레를 애굽에게 선사하면서 요셉은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죠. 그의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는데 아스낫이라고는 아내를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됐다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감옥에서 두 번째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영원히 계속되던가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웃을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과정, 어려울 때건 잘 될 때건 요셉의 인생은 모든 과정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득 지금 생각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온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가 주관하는 잔치나 여러 모임에 모일 겁니다. 그때 누구도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때 총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서도 보네요. 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사과했을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그의 온 생애를 통해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택했다면 벌써 요셉은 그냥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옳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겠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이죠. 과거와는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충실히 살며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종으로 팔려갈 때, 누명으로 감옥으로 갇혔을 때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만날 때 요셉처럼 굳건히 서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옳은 것. 세 번째는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죠. 시시각각 초조하게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내일은 또 무슨 뉴스가 우리를 옥매일까? 그런데 영원한 시련은 없습니다. 영원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 옳은 길을 하기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요셉처럼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